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제가 좀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좀 이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이란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일을 어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착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그 선한 행실, 윤리, 도덕,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 희생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이렇게 찾다가 그 다른 번역본에 조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관점에서 좀 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의 취지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직역해서 직역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계획하신,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재창조된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재창조된 존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아담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개역 성경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봐버리면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지금 이제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율법적 신앙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결국엔 그 선을 행하는데 행위가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빗나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 선한 일이, 행위가 내 의가 나오기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육신을 이용해서, 즉 계명,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가 자신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모르고 사는 자,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볼 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작품의 시작과 과정, 끝, 이 모든 것은요, 그 작품을 설계하고 구상한 작가의 의지를 통한 손에 달린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데, 이 만드신 바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포이에마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여러분, 작품은 그 작가의 의지와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시작부터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만들어지는 결론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작가에게 달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오해하지 마십니다. 삶에서 우리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뜻, 그러니까 작가가 구상한 그 계획한 뜻이 있는데 그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 목적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성,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게 작품의 우리란 말이에요. 작품은요, 그냥 작가에 만들어져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작품의 어떠함으로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씀과도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에 따라 당신의 만드신 작품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진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작품이지 작품이 어떠함을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금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가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종교는 아니지만 뉴에이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누구인가라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내가 도대체 누구이지? 이렇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데 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창조하신 이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느님이라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만 다르지만. 이슬람은 알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들이죠. 비참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비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예?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쓰고 애씀의 노력으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온전함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인데,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작품인데, 예? 온전하게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땐 육체를 가진 또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피조물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의식과 마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기뻐함을 받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그 선하신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병자 고쳐주죠. 예? 또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또 섬기면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한 일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기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갖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가 그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오라 라고 하니까 그가 그 재물로 해서 근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표면적으로 다 자기 있는 걸 팔아가지고 구제,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팔아서 선한 일 구제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도 지금 사람이 관점을 볼 때 선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칭찬하면 선한 선생님이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피조물 가운데 선한 사람은 없다. 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유대인들 그 당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선한 일, 구제도 하고 정기적인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타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내가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고 할 때요. 잘못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저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하랴. 아무것도 할 수 없잖냐 우리가. 우린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능력 주셔야 하던지 어찌 됐던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서는 행위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중심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행하라고 해요. 선한 일 하라 그래요. 근데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선한 일을 저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버지가 힘 주면은 할 수 있다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의 요지는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그 일을 자기 안에서 행하셔야지만 자기는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와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니까 이렇게 착한 일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 때만이 해피가 아니라 우리는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무거움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상수훈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5장에서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무거움을 갖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육체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야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말씀 줬다고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요 정말 무겁단 말이에요. 그 말씀. 오른뺨을 누가 때리는데 왼뺨도 대줘라.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 그 이상으로 너를 괴롭힌 원수에게 더 떡을 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이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산상 말씀을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지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면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도 무거움 없이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할 때 내 몸을 성령이 지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자꾸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자꾸 들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실상이 점진적이죠. 실상이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에 관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무거움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행위에 관련돼서 그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요 큰 은혜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무거움이 아니라. 아셨습니까?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이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가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무겁겠어요. 자신을 만드신 작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우리는요 제대로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 받고 부활, 함께 예수님과 승천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합의 함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체험하기 전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실제 체험으로 나타나기 전, 몸에 체험으로 나타나기 전이지만 이 개념, 바울이 말한 이 연합에 대한 이 진리의 이 개념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개념도 이해함 없이는 이것이 실제 우리 삶의 성령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3장 5장 읽고 기도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이웃들에게 좀 더 선을 행하고 또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자기들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지금 남들이 볼 때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은 힘든 거예요. 또 뭔가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영혼은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공고와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이란 그 자체도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아니라 미래적,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미래적 구원적인 구원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그 단어만 좀 다르지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구원이 정확히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임마누엘, 들어와서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의 구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육체에 하나님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실 때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완전한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자들이 이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삶이 무겁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 따라서 환경과 상황을 맞대면했을 때 그게 고통 주고 그게 괴로움 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에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자녀이지, 불쌍히 여김 받는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근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많은 혼란이.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인데요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없어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삶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자녀라고 말해놓고 기도하는 것 보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녀된 그 신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녀인데 계속 어때요? 결핍 때문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이 자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여기면서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보이는 모습을 바꿔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육체의 모습은요,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존재의 변화 속에서 이 모습은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흘러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말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뭔가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또 상대방을 볼 때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안 들 때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들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구나. 둔다는 말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두는 거지. 내가 이거에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는 거지. 이걸 그냥 두면 난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이 모습들을 성령이 바꿔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력할 게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못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누리겠다. 이게 마귀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이고 속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 존재를 보는데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계속 내가 보는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너 예수 믿어, 너 이제 예수 믿지? 너 내 자녀 됐지? 그러니까 내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지금 네가 생각하기도 네가 볼 때도 합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바꿔 나가라? 바꿔 나가는데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은혜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힘이 생겨서 네가 바꿀 수 있는 이제 그게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자꾸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아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이건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요, 존재 안에서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똑똑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가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성경 66권을 달달 끼고 있어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이 지식을 갖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요, 마귀한테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어떤 우리 성품에 바뀌는데 변화되어 사는 삶에 있어서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 죄의 사망의 몸이 생명의 성령에 다스림받고 지배받고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셨어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친히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지닌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어떠한 것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 예? 자,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 6절, 7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존재, 즉 예수님처럼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계신지 이 히브리서 1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으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맞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구절을 보면요, 좀 더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14절 보면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받을 상속자.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도 로마서 8장에처럼 너희가 아들이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모든 유업을 받은 상속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피조물들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요, 그것을 우상화하고 이 영적인 아까 말한 천사를, 어떤 이들은요 천사들을 우상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 본 것을 꿈에서 환상으로 천사 본 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천사 봤다 그러면요, 와, 저 사람 좋겠다, 천사 봐서 좋겠다. 야, 천사가 뭐래? 묻고 부러운 거예요. 나도 기도하다가 천사 좀 봤으면. 여러분, 천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참 안쓰럽다. 우리는 너희들이 부러운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데 너희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냐.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 않냐. 우린 너희들을 수종하는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냐? 천사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지금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피조물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낫다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러움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부정적으로, 그것도 부정적이지만 더 부정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 부러워하다 보니까 때로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예? 모함하게 되고, 예?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누리기도 바쁜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해서 그 풍성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나타내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다 육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육체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안에 갇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일희비비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보면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냐? 그 맏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맏형한테, 아버지가. 그 형은 아버지 집에 항상 있었지요. 아버지 함께 있었죠.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항상 아버지 집에 풍성한데 자기는 늘 결핍 가난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옆에 더 잘하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다 주겠지,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서, 그쵸? 계속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이 성경에 근거해서 바울의 말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건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의식과 마음은 완전히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자와 같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놓친단 말입니다.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부활을 통해서 의식과 마음이 육체로 분리돼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응? 여러분, 죽어서 아버지 집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 마귀가 끊임없이 의식과 마음을 육체에 붙들어 놔서 이 보이는 세계,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결핍된 삶을 살게 하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가, 부활인 걸 알고 육체로부터 내 의식과 마음이 분리돼서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보좌로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매일의 삶에.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십자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매일 십자가 생활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도요, 실제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삶의 생활과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란 완전히 어떻게 해요? 포성줄에 묶여서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체험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뭔가 순간 해결된 경험할 수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아예요,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 떠는 이 육체,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죄의 몸에서 의식과 마음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떠나버려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딱 가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몸에서도, 죄의 이제 죽을 몸에서도 실제 점점 벗어나고, 성령이 이제 죄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리는 몸이 돼서, 의의 몸이 돼서, 성령이 로마서 6장처럼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쥐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였던 이 몸이 의의 무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이 곧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아버지 품 안에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집에 임재가 가득 차걸랑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 들어가고 자기의 심수에서 기도해서 아버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오감에서 순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임재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 오감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느끼는 그 임재는요, 오감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이 육체가 만나더라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생명의 영이 그 안에서 흘러나옴을 통해서 죽을 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생명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갔더니 그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이 사망의 몸에 풀어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서 묶이지 않는 삶을, 몸을, 아직 죄의 몸이지만, 죄의 몸에 거하고 있지만, 이 죄의 몸에 지배받지 않고, 의의 몸으로 성령의 이제는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충만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결핍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애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뭔가를,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던 그게 이제는 점점점 이제 끊어져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뭐를 해도요, 서로의 인정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도요, 그러다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 마음을 충족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이미 그리스도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자꾸 경험함 속에서 그 사랑을요, 내가 지금 만나는 대상한테 흘려보내는 자지요. 그 대상한테 내가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인정의 이 사람에게 자꾸 중독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에게. 보세요. 대대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중독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중독자들을 보니까, 그게 마약 중독됐던, 도박 중독됐던, 어떠한 중독된 사람들 보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야.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면요, 그 중독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이 빈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워졌는데, 채워지면은 그 뭐 하려고 그 중독, 더 좋은 이 사랑의 이 기쁨을 맛봤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도요, 중독자들한테 자꾸요, 죄라고 말하면서요, 중독을 끊으래요. 여러분, 말도 아닌 소리죠. 어떻게 중독을 끊어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네가 중독인 거 알아. 너도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중독이 끊어진대. 천만에요. 기도해서 중독이 끊어질까?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자꾸 그 중독에 자꾸 끌려가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그럼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안 된다고 이제 절망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오해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중독 있는 상태로 지금 끊으라고 지금 할 게 아니라 계속 너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지금 그 중독자만큼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그 중독자 못지않게 지금 뭔가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뭔가에 지금 마음이 굶주려가지고 뭔가에 지금 다른 것에 빠져 들어가 있으면서 그 사람만 눈으로 보일 때 크게 중독이 지금 드러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사람하고 자기는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사람보다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고. 우리는 근데 이 외모라니까 지금 우리 뭐 얼굴, 이 생김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생명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한 이 육체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요, 이 육체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져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계속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실 겁니다. 음성을. 자녀라는 그 확신의 음성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안 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한다고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여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려라 누려라 아들아,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은 내가 다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육체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겨라. 너가 할 일은 뭐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 안에서 계속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내가 그것은 더해 줄 것이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네가 그거로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바뀌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럴싸하고 그 생각이요 굉장히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 보니까 선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자체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 선한 자체, 나로부터 선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볼 때 악이라니까요. 악이래요. 그게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선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선한 생각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생각 하면 할수록요 무거움만 드는 거예요. 선한 생각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선한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게 또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이 나오지 않아요. 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선이에요. 생명이 선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 선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선한 일을 생각합니까? 착한 일을 내가 왜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 뭘 가리킵니까? 자꾸 착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착한 일을 따라서 사는 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한테 걸려드는 일이에요. 이게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니까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왜곡시켜가지고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요. 그 나라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런 말씀들이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했던 죄인의 원수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원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합평을 이뤘는데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원수된 관계로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육신하면은 죄 짓는 것, 악한 생각만이 육신이 장난. 아니요. 내가 선이 없는데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육신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 올 때마다 선한 일을 생각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고민 올 때마다 착한 일을 생각해서 고민 올 때마다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고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고 십자가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요. 응? 이게 참 복음이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 복음의 말씀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연약하고 못한대. 아니 맨날 연약하고 못한다면서 또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진짜 웃긴 일입니까? 못한다며 연약하다며.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연약하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기운엔 연약하고 육신의 기운은요 강력해요. 육신의 기운에서. 근데 그걸 연약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세상 소원, 육신이 갖는 소원은 강력하고 하나님을 갖는 소원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야지만 이 육신의 이 강력함이 거기서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면. 아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생명을 자꾸 누리면요. 육신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은 강해져요. 우리 안에요. 그때 여러분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강해지는 만큼 육신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죄의 힘은 육신 안에는 죄의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사단의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요 점점점 풍성한 실제 풍성한 삶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예요. 예?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요 자란다, 커진다 이 말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복음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서 자랄 때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점점 커지면서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강해지고 육신의 기운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몸을 쥐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도 부담 없이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 제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셔서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으로 이미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지은 작품 그대로 이제는 우리를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캐릭터의 모습대로 남을 흉내내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예? 어떤 누구를 모델 삼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특한 그 캐릭터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 인생의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